1월 18일 월요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처량하고 실패하는 길 같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또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몸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끝없는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모래 대신에 자갈, 바위가 가득한 것입니다. 자갈밭에 바위산이 끝없이 펼쳐진 게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가끔 시내 물도 흐르고요. 또 새나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으면 굉장히 적막하고 외로우며 심지어 무서움까지, 너무나 고요해서 무서움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섭섭한 것 모두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언제 줍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는요, 기도할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는 시험 들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언제 옵니까? 줄이신지라. 우리 몸이 약할 때, 생각과 마음이 허할 때 마귀는 그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귀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줄이신 건 맞는데, 몸이 약해진 건 맞는데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피곤해도 예수님의 영혼은 엄청 새로웠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그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몰랐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떡덩이, 6절에 뛰어내리라, 8절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하고 잘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즉 존재보다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아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역할과 증명을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잘하지 못해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우리도 세상처럼, 시험하는 자 마귀처럼 나조차도 나에게 존재가 아닌 역할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아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신기하면서도 아마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유혹과 엉뚱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떡이 웬 말입니까? 하늘 영광을 누리셨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얼마나 작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질문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것은 또 증명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보다 한참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멍청한 사단에게 속는 우리가 참으로 비참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만 있으면 사단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시험에 들 것도 섭섭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귀하고 복된 월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읽겠습니다. 마귀는 오랜 금식으로 굶주리신 예수님께 굶주린 상태로 있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묵상 에세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꿈꾸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아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헛된 욕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수고하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싶은 이 시험에 매 순간마다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누르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의 날이 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욕심과 능력과 자아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증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